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핍박자들 또 원수들을 상대하는 것 대원칙입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수가 어려울 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니까 숯불을 올려놓으면 얼굴이 벌개지겠죠.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창피를 느끼도록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 그래서 악으로 갚으면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아지거든요. 우리는 악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대원칙이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아마 이것처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이것처럼 정확하게 예로 대변해주는 구절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아주 잘해줍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자기 목숨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나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사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은 다윗 앞에 막 울면서 잘못을 뉘우칩니다.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이긴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똑같이 했으면은 똑같은 사람 됐을 겁니다. 참 아름다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윗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기보다도 정말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악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승리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원수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을 원수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굴 속에 있었는데 사울이 그냥 그것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들어왔다가 다윗이 그 옷자락을 자르고 보복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사울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 나갔는데 다윗이 따라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았죠. 여기서 사울은 한번 죽은 겁니다. 너는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그에게 한 번 더 자기의 무죄성을 고백하면서 사울 왕에게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죄를 증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증거가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면서 그냥 원망불평한 게 아니고 쫓기면서 인생을 다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원수의 마음을 다 알아버렸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비밀을 배우고 나서 그 말씀을 갖고 탁 증거하니까 한 번도 회개하지 않던 다윗, 사무엘이 그렇게 책망하고 말씀으로 막 하고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사울이 일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복음의 승리죠. 복음의 승리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신앙은 사울과 자기 자신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사울이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오해를 했기 때문이고 100% 사울의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을 내릴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스스로 판단 내리고 내가 스스로 그 판단에 입각한 어떤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그 아주 첨예한 원수 관계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의식했지만은 결국에는 다윗은 상대를 누구 했냐니까 사울을 상대한 게 아니고 쫓기면서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다윗은 사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사울의 비리에 대해서 막 백성들에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루머를 퍼뜨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공격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점검하는 그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 압박과 고통을 통해서 쫓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얼마나 깨끗한가, 이게 뭐냐니까 다윗이 취했던 자세였습니다. 이 사람과의 원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통사고에도 보면 항상 쌍방과실,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터지면은 일단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한쪽 100% 옳고 한쪽은 다 틀리고 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들 그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갈등을 보면 엄마는 자기 아들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정엄마는 또 딸의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다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다. 우리는 싸울 때 보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편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보고 있고 다윗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의롭다는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사울보다 훨씬 의롭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내가 이런 압박,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한가? 나는 관계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나는 양심을 속인 것은 없는가? 나는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나는 상대에 대해서 과도한 분노를, 혐오감을 보인 것은 없는가? 과연 그 사울의 입장을 진정으로 고려하면서 배려하면서 처신을 했는가?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 애매하고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울에 비춰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요, 당하면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계속 당하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상처를 깊이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막 딱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딱 그냥 화가 나면 무작정 상대방을 부정하고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문제가 수도비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평생을 가야 되고 한치의 진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거듭이 되고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긴장도는 더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가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참아요. 처음에는 뭐 참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수준까지 올라갔을 그때부터는 막 비는 게 없어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게 그거.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대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딱 넘어섰어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직접 개입을 합니다.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악한 자가 회개할 수도 있고 또 계속 긴장도는 있지만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또 마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초긴장 상태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몇 번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풀리는 기적의 역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 어려움 생길 때 자꾸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선한 게 나오지 못해요. 계속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안 풀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안 다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건 못 믿으면 이제 이 작업을 못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무방비 상태로 굴속에 딱 들어온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정말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반드시 복수하죠. 복수 안 했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게 될 것이고 저 사울을 평가를 하고 비판하고 판단 내려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상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리 속단을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건 뜻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리고 빨리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좋고 얼마나 유혹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빨리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다윗은 절대로 그리 안 했습니다. 나는 원수 내가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겠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작업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해서 급하게 개입해요. 내가 꼭 개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르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나서 아들 줄 것이다 했는데 10년이 넘어가도 애는 그냥 몸만 더 나빠지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고두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못 참아요. 그게 우리도 좋고 부인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것도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임신 중에 알았습니다. 쌍둥이를 딱 낳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있다. 축복은 둘째 아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벌써 임신 중에 리브가는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 이삭이 에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막 축복하려고 하니까 급히 그냥 동생 야곱에게 털 바르고 이래가지고 네가 축복받아라. 그래서 변장하고 연극을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축복은커녕 그 살아가는 아들을 리브가는 평생 보지 못하는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당하고 형제간에 피비린 나는 원수관계로 전락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둘째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영감탱이가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때 리브가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했으면 뭐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축복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축복해 주려 하다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뭐 축복을 못 하든지 사냥하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든지 뭐 하나님께 역사를 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왜 급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을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도움 필요 없어요. 괜히 거들었다가 하나님 긁어칩니다. 하나님 싫어요. 도움 안 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바닥이 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만 드러내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 가운데 끝까지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엎치락뒤치락 죽다 살아나면 합격입니다. 한 분만 해야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분 더 이런 일이 생겨요. 사울과의 관계 다시 한 번 더 살려줍니다. 몇 분 엎치락 그리고 나서 또 더 갑니다. 참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 애간장을 살살 태워놓는데 속을 홀랑 다 태워놔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 막판에 그냥 우리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 막판에 그냥 비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막판에 힘이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게 해야 된다. 이게요, 우리는 그냥 뭐 좋은 말이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에게는 이게 정말 피눈물 나는 말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다윗이 왕에게 복수를 하면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묻힌 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 한 번 피 묻히면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끝까지 발목을 물고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긴급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시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인간적인 방법 쓰죠?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은 지연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더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냥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와의 싸움을 처절하게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옛 그 격언을 끌어들여서 자기 자신은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은 악한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악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착해요. 그리고 참 관대하고 그렇게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악행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악이라는 겁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좋은 말 하는 게 이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절박할 때, 이해가 걸렸을 때, 인생이 걸렸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느냐 악한 행위를 하냐 보면 이 사람 본성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의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을 탁 받아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막 온갖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당신의 모습이에요. 그거 누가 핑계 댈 필요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당신은 악했고 그게 당신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인본주의자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인 사랑. 남을 좋아해줘야 된다. 동포애다. 우리는 남이가. 그렇게 해서 남 도와줘도 그거 죄입니다. 그거. 왜냐하면 겉으로 돕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죄 일종이라는 것이죠. 돕고 섬기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 기본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이지 나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도 없이 내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동기로 들어가면 그 근본에는 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은 다 복수하고 죽이라고 하는데 나는 복수 안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앞세웠습니다. 다윗은 악한 행동을 피했고 반대로 강력한 선행이 나왔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강력한 악행이 나오든지 강력한 선행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가식을 해도 이것은 못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고 가장 확실한 신뢰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행위나 태도를 잘 고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처신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상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지 않으면 악한 본성에 따라서 반드시 나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못 속여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데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 선한 행동이 나온다,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 아니죠. 불신앙적인 행동이 팍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니까 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이거든요. 다음에는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려고 몸부림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본성이 올라와요. 그냥 화가 나고 막 혈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 악한 본성이 성령으로 딱 제어되고 주님의 선한 뜻이 역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고 이 사람은 갈수록 선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할 걸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악을 녹이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보면 막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막 덜쑤셔 놓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가득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확하게 선행을 하나 하는데 한순간의 상황을 딱 잠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무는 개가 아니거든요. 벼룩은 작아가지고 좀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잡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게는 뭐 벼룩이니까 쫓을 가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일을 이렇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죽은 게 벼룩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걸 보면 야, 다윗은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면 정말 힘들었어요. 죽은 개였습니다. 죽은 개.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길가에 보면 죽은 짐승들 있잖아요.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벼룩이었어요. 뛰어봐야 벼룩이잖아요. 뛰어봐야 그거. 도무지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공격했고 이렇게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작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퍼붓고 공격하고 이러면 정말 죽은 개 같아요. 꼼짝 못합니다. 한마디도 대꾸 못해요. 바닥바닥 뛰긴 하는데 뭐 완전히 뭐 밥이죠 밥.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순간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가 쫓아올 때 일방적으로 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싸우려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해도 반격을 못 해요. 무조건 죄인이 되고 막 그 사람이 주장한 거 그대로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막 쏘곤 타고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사울이 스스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고 자기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너무 심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추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이 참 불쌍한 사람인데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나 다윗의 처지가 궁색합니까? 선행은 선행대로 다 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할 건 다 하고 모든 것 다 잃고 너무너무 비참한 처지가 된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이해받지는 못할 망정 왕이시여 해도 너무합니다. 나는 이제 죽은 개예요. 죽은 개는 그냥 갖다가 파묻어야 돼요. 벼룩이에요.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피할 힘도 없고 여기서 끝내고 싶다. 난 너무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지금 그만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제 이런 관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너무 당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해 주기를 지금 바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앞에서 감히 하고 싶은 진실을 막 그대로 다 말합니다. 속에 못하나던 거 막 싹 다 퍼붓고 있어요.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의 순간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속에 있는 진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안 주는데 고백하면 안 돼요. 그럼 물어 뜯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해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상대방은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고 그의 행동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해가 심각한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못 참아요. 조금만 내가 고통한다고 이해 못하면 막 바로 찾아오고 퍼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지치죠. 못 견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기회를 줍니다. 내 속에 있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많은 말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말이 한두 마디로 탁 끝내는데 그 울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시절을 지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할 때 바로 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진실의 기회는 가해자나 악한 자에게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변화가 된다면 놀라운 복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비록 변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그 사람을 극복을 한 것이고 나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속에 있는 진실한 얘기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상태를 다 이야기해주고 되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의 그 말씀 가운데 딱 선포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사울과의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고통이 있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극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어려운 성도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이때 아무런 반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구체적이거든요. 너무너무 깊이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영혼을 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적어도 자기 영혼은 다치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려움을 인정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스스로 퍼붓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걸 못 견뎌요. 그리고 뭐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막 찾아가가지고 막 되지를 않아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맞받아치면은 이런 진실의 순간에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때를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이 뜻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변화할 것이고 나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다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 흘리는 사울이 나옵니다. 16절 17절 이거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드디어 처음으로 아마 결혼하고 나서 사이되고 나서 처음으로 내 아들 다윗아 아들 이야기를 해요. 아들. 지금까지는 뭐 이세 자식 뭐 그냥 별 욕을 다 했는데 이게 원래 진실한 모습 아닌가요? 장인하고 사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 않습니까? 서도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기구한 인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시기 질투심 때문에 이 정적이 되어가지고 이 극단적인 관계로 된 아주 힘든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됐을 때 그는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믿지 않았고 그 아들 요나단도 믿지 않았고 딸 미갈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니까 피해의식이 꽉 찼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밀어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권력이 화신이 되어서 영혼이 완전히 미쳐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인 다윗이 그를 믿어주었을 때 다윗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깊은 영혼의 울림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의 핍박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 믿음의 결과로 이런 울림 있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전부 다 말씀으로 녹여서 진심으로 자기 인격을 통해서 말했을 때 완악한 사울에게 도대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슴에 담았다가 하는 말은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당하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담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지를 못해요. 오자마자 바로 퍼부어버리고 말이지. 바로 반격을 해버리고 말이지. 어떤 반격만 해도 아니에요. 하나 하면 3배로 그냥 갚아버리고 말이지.
어떻게 수준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안 그래요. 전부 다 오는 걸 전부 다 자기 인격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전부 다 소화를 다 해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영혼의 속에서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터치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서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내 안에서 모든 관계를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뭘 해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해가 깊고 고난의 강도가 깊을수록 진리는 더 예리하게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리하게 우리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또 영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말씀의 칼로 우리 영혼을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걸 냉겨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소화를 해내고 그걸 다 풀어내고 거기서 성령의 터치를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절대 입을 벌리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거는 예리한 칼이 아니고 의사가 수술 칼 가지고 마음대로 찔러버리는 겁니다. 의사가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의사는 예리한 칼 가지고 정확하게 수술 부위만 탁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채소로. 수술은 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나의 주어진 상황들,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해소가 되고 소화가 된 상태에서 입으로 딱 나가면 그거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영혼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사울의 눈에 눈물샘이 터지게 합니까? 이게 세상에 분노의 눈물이 아니고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막 어린아이처럼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자꾸 자기 생각에 깊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아무리 분석해봐야 그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울분만 나오고 상처만 깊어지고 원망만 생기고 복수심만 막 더 타오르고 썬뿌리가 막 계속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또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자꾸 부채질 해가지고 가라지를 자꾸 뿌리니까 막 독초가 팍팍 올라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밖에 없고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썬뿌리만 올라오고 분노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정신은 산만해지고 불안 수치는 높아지고 인생의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가지 않고 이 세상은 참 오만하고 전부 다 죄고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복 있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그 오만한 것들 전부 다 내 인격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내 인격을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을 해라는 거예요. 왜요? 풀릴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날마다 막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가 풀릴 때까지 그걸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그전에는 열매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담아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똑같이 그 앞에 오만한 자, 악인들 그런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 망하는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위험합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따라가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원망하다가 그냥 결국 마귀의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분석하면 안 돼요. 분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사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듣든지 어떻게 했더라도 여러분 인격으로 다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노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고 저주가 변하여 은총이 될 것을 믿습니다. 평상시의 말씀이 아니요, 그거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될 줄 믿고 우리 사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울의 불완전한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읽으면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얘기를 듣고 너는 참 나에게 선대하고 나는 악한 짓만 했네. 너는 나보다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고백에서 한계가 이겁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사울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아야 되는데 먼저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항상 나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볼 것이 아니고 다윗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은 다윗이 인정이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평가를 내리니까 자꾸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데요.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전부 다 오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이것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돌리면 안 되죠.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서운 죄인이라는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짰는데도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다윗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다윗에 대한 심한 열등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다윗 앞에 주눅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게 되면은 자기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외모와 상태와 상관없이 절대로 열등감이 없어요. 내가 아직도 열등감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른 사람 볼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중심의 변화, 태도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 할 때 더 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중립적이지 않아요. 갈수록 악화되는 것입니다. 나빠져요. 여러분 은혜의 거부는 영혼을 더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맡길 것은 맡기고 은혜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안 되는 이게 20절 21절 읽어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윗을 학대했던 것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경고하게 세워질 것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이 사람 모르는 거 없어요. 하나님 뜻 다 알았습니다. 모르고 죄짓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자기 가문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자기 역사에 지어지지 않도록 미래까지 당부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후회하고 반복하고 후회하고 반복하고 상태가 더 나빠지고, 이게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의 나타난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앞에 울었던 이유는 그때 처음으로 진실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진짜 회개해서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진짜 다윗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다윗이 자기보다 진짜 우세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직면을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그때 진정으로 한번 맛본 겁니다. 직면을 했죠. 자기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그때 딱 직면을 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 인생이 어긋났는가, 얼마나 비뚤어졌는가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는 너무 지쳤어요. 자기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었고 미래가 있었던 청년이었습니까? 인생이 너무 멀어져서 너무 망가진 것이죠. 참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너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거든요. 이걸 쓰지를 못해요.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던 것이죠. 이때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하면 욕대로 먹죠.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너무너무 악행을 많이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너무 멀리 나가는 바람에 이게 회개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는 잠시 동안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서자마자 자기 울었던 거 막 후회하고 부끄럽게 막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약한 모습 보였거든요. 다윗에게, 원수에게 약점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알면 얼마나 우습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교묘해서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참 진실했는데 진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 못 가요. 왜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태가 확 나빠집니다. 더 악해지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감격했다가 더 악해지는 거. 귀신 쫓아냈더니 귀신 7명 데리고 가지고 집안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그 불안정한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위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이 왕자를 내려놓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폐위시켰겠습니까?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왕으로 계속 썼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 영혼은 건진받는 거예요. 자기 가문 건진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니까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추적할 것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보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깊은 마음속에 틀렸다는 걸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 진리를 직시하는 것을 자꾸 회피하고 내면의 양심소리를 자꾸 억누르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미쳐버립니다.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 뜻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역하는 본성을 반드시 다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고 기하급수적인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모습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반항하고 고집 피운다고 해서 하나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윗은 더 거룩해지게 되고 하나님 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자기는 결국에는 하나님 때에 파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요. 방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온전히 거역하는 본성을 바꾸어서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축복받고 우리의 미래 세대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